2022년 5월 8일 부활절 넷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양육받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우리 한국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어버이들의 은혜와 우리들을 길러주신 그 수고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쪽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추어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342쪽,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342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경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뭐 주고 싶은 거에 자꾸만, 그게 부모의 마음. 그럼 그 마음을 알면 자녀들은 부모를 지게 태우고 등에 업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 이야기 먼저 해보면, 오늘 이건 디모데에게 2번에 걸쳐서 편지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디모데는 우리가 이제 수제자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이런 표현 별로 저는 쓰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 베드로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뭐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줬다 해서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를 줬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는데 그 베드로를 계승하는 게 누구냐? 교황이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칭합니다. 그게 다 자기들 구원받는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신부가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고 안 보내고의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일정 정도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톨릭은요, 자기 잘못을 하면 회개할 때 누구한테 와서 해? 예? 신부한테 와서.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그런데 중세시대 이 가톨릭의 이 고해성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부님들이 너무 백성들을 억압하고 교인들을 막 함부로 하는 게 있으니까 종교개혁하는 루터나 칼빈이, 아이 뭔 소리야, 이거 없애. 그냥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님들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죄의 속죄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 그래갖고 한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사제, 목회자의 권한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축소됐지만 그런 전통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를 승계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입니다. 사도권을 승계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권한,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수제자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수제자 이런 칭호를 받는 사람이 디모데. 디모데는 늘 사도 바울을 보좌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오라면 다녀오고 편지 들고 다녀오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못 가는 곳에 가서 야 고린도가 막 싸우니까 너 고린도 가서 목회 좀 해. 걔들 잠잠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기도 하고 다시 불러들이기로 그랬어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를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서는 왜?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서가 쓰일 때는 사도 바울이 꽤 나이 들어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기본, 네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라 하는 것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가르치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조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2절 말씀은 이제 디모데에게 인사하는 말인데 디모데를 오늘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이제 영적 아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공인되기 전까지 사제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제 도제식 교육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기독교사에서. 무슨 얘기냐면 도제식이라는 건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술을 가르칠 때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몇 대째 그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제자들을 키울 때 스승이 있으면 그 제자들을 스승이 하나 둘을 데려다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가르친다. 그걸 우리는 도제식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제 스승이 하나하나 실습과 겸해서 이런 거 가르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오늘 디모데를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그를 어떻게 세웠느냐. 그 다음에 3절에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조상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을 기억하면서 그대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영적으로도 정말 기도해주는 오늘 디모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시간 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한다. 그리고 너를 지금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려는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라. 로마로 와서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나중에 이제 재판받고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거든. 죽기 이것을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돌아오는데 나는 너 올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기쁘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오니 너 기도해라.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라. 그러면서 나는 그대를 만나보러 나는 기쁨이 충만해진다. 정말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애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칭찬하는데 내가 너를 제자로 키웠지만 너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기도해주는 애할머니와 너의 어머니가 있었다. 너의 믿음과 너의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은 너의 애할머니와 너의 어머니가 있어.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역할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얘를 잘 키우면 그리고 장성한 다음에도 아들을 위해서 어머님이 헌금하고 11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더라. 이게 어머니가 신약이건 구약이건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이렇게 최고의 자기의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애할머니와 너희 어머니 때문이다. 여기 아버지 이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좀 미안해야 돼. 그것 때문에 네 믿음이 순수했고 네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구어서 내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오늘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안수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받았던 하늘의 능력, 내가 받았던 성령의 능력을 너한테 이월해 주고 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하면서 너의 애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애할머니.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능력을 줬고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라고 그래요. 가정교육.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교육은 개판으로 해놓고 애들이 뭐 안 되면 학교 선생님 탓하고 뭐 탓하는데, 응?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교육받고 꿈과 비전을 가진 애들이 장성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할머니, 어머니를 했어. 여기 할머니들 역할이 중요한 거야.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늘 성경 말씀 해줘. 할머니들이 그냥 옛날 할머니처럼 저놈의 새끼 욕이나 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해주고, 오늘 저한테 들은 설교 얘기 가서 살살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대 그런 얘기 해주고, 아까 효도 효자 얼마나 멋있어 그런 얘기를 해주면, 할머니가 해주면 애들이 잘 크것이오 안 크것이오? 잘 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그의 어머니와 애할머니가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나 그것을 위해서 보고 마지막에 자기가 안수해주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오늘 디모데에게 승계해 주겠다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 속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디모데야, 나도 기억하지만 너 잊지 말고 너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그래야 네 삶이 복되고 그들에게 효도를 다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너 부모님께 효도해, 엄마한테 잘해야 돼, 이건 아니지만 네 신앙의 기초가 애 할머니와 네 어머니한테 이어받았어. 그러면 그 이어준 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자동으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바닷가를 거닐다가 군복 상의를 벗어놓고 막 진지를 구축하다가 그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이 환하게 바다 있는 쪽으로 날렸어. 그런데 때마침 적기가 출현했다는 공습경보와 함께 전부 참으로 숨으라고 하는데 얘가 자기 옷을 가지고 가려고 막 바다에 가서 옷을 가져와. 그래 나중에 이게 명령불복종으로 재판에 서게 돼 있어요. 너는 왜 다 공습경보 와서 숨으라고 하는데 너는 왜 바다에 가서 네 상의 옷을 주워왔냐라고 재판장이 물어. 그러니까 그 병사가 탁 그 호주머니에 있던 어머니의 사진을 탁 꺼내 보이면서, 저는 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 상의의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수첩안에. 저는 나에게 귀한 어머니를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 사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이 이토록 사랑하는 병사는 조국도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무죄 선고를 해서 풀려났다. 구약성경 이야기는 요셉이 성공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7년 풍년 때 잘 곡식을 저장해 놓고 자기 형들이 그것을 구하러 왔을 때 나중에 자기를 밝히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마침내 이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 총리가 사는 수레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그 수레로 아버지를 모시고 와.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애굽 땅, 저 고센 땅에 들어섰다 이렇게 되니까, 고센 땅은 어디냐면요, 이 카이로가 위에 있고 이쪽으로 해서 저 이스라엘 쪽에서 오면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면 바로 거기가 고센 땅이에요. 그쪽에 왔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도 이제 총리니까 새로 총리로서의 그 격식을 갖춘 수레가 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차야. 여러분 오늘날 차 타는 게 다 직군에 따라 있어요. 이제 관용차나 회사에서 차를 주는데 무슨 급은 그랜저, 그 다음은 뭐 이게 딱 돼 있어. 우리나라 현대 같은 경우도 회장급은 제네시스 90 이렇게 쭉 차가 정해져 있다니까. 옛날에 제가 대우가 있을 때 몇 년 전에 한 20년대에 대우 빌딩을 현대차를 끌고 갔더니 못 들어오게 하지. 응?
그게 뭔 일이 있어도 대우 빌딩 있는 데 가서 그 주차장이 좋아도 주차를 하려고 그랬더니 현대차라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니들은 저쪽 가서 주차하라고. 옛날에 대우 회사 다니는 사람은 대우차 직급 있다가 딱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보면 왕이 타는 수레, 그 말 몇 명이 끌고 가고 이게 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응? 이거 어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총리로서의 직급을 가진 수레를 탁 하고 호화찬란하게 꾸민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나서 수레에 나서 아버지를 여기서 어긋나서 껴안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버지를 고센으로 가서 아버지를 목을 껴안고 한참을 울어. 이 장면을 보면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었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 아들 잃어버렸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나타났으니, 그리고 요셉은 집을 떠나서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한 일, 감옥 간 일, 뭐 이런 일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껴안고 같이 우는 거야. 막 껴안고 울었어. 그런데 여기에 야곱의 반응이 좀 중요합니다. 껴안고 아들을 보면서 첫 마디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 야곱은 자기 아들이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이제 죽었던 아들이 태어난 거 보고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것을 보면 정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부모를 만나서, 아버지 이제 이 고센 지역에서 사십시오. 그 다음 얘기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버지를 만나면서 슬피 울면서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는 우리 요셉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요셉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의 성공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흡족한 자녀들이, 이게 진정한 효도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녀들이 부족할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양이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어요. 양이라는 아이가 어느 날 장사하던 어머니가 장사도 못하고 누워있어.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초등학생이었는데 한약방에, 약방에 가니까 한약방, 옛날에 한의사인지 뭐 동네에서 처방해 주는 분인데, 야, 네 어머님은 간이 안 좋아졌는데 민들레 뿌리를 먹어서 잘 다려 먹으면 참 낫겠다. 그래서 양이가 맨날 시골에서 학교 갔다 오다가 맨날 산으로, 들판으로 민들레를 뽑으러 가. 민들레를 캐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집에 와서 그것을 잘 해갖고 끓여갖고 어머니한테 주고, 시간만 나면 우리 엄마 이 민들레 뿌리 먹으면 낫는다는데, 그래서 민들레 뿌리러 가. 어느 날은 갔다가 비에 흠뻑 맞고, 그리고 뭘로 캐다가 손도 다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비를 흠뻑 맞고 손도 다치고 미끄러지고 엉덩이도 아프고 감기까지 들었네. 그래도 엄마가 병 났으면 좋겠다는 말에 어머니를 위해서 그 민들레 뿌리를 타려서 다시 어머니에게 주는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어머니가 이 말을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한 양이도 자기가 잘 자라나서 성공하고, 이 양이가 돈이 없으니까 그 민들레 뿌리를 먹고 난 엄마도 간이 다 나아서 다시 장사를 지내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오늘 부모를 모시는 어버이 주를 모시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으로 양육했던 그 어머니와 애할머니를 기억하시고, 오늘 자기가 세상에 성공해서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를 붙잡고 펑펑 울며 그 효성을 다하는 요셉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정말 기쁨으로 아버지를 얼싸안는 요셉처럼, 또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오늘 너의 신앙은, 너의 순수함은 부모로부터, 애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라고 칭찬받는 부모들처럼, 우리들이 부모들이 신앙을 해서 칭찬받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효도를 다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녀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령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